우리가 어떤 분명한 사실이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는 불신이나 의심,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오해로 인한 실망, 낙심,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불평과 원망,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오는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마침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해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로 내려오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2절과 24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마르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21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무언가가 조금 느껴지시죠? 그게 뭘까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인데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불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오실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여기 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얼마나 멀다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거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마음 속에서,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마르다의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음에 대한 낙심, 실망, 또한 이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진 않는데
오늘 마르다가 가만히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라는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잖아요. 여기 좀 계시지 그랬어요. 좀 가까운데, 멀지도 않은데 좀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아쉬움,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말하는데 마르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실망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불평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섭섭한 거예요. 제대로 좀 알면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오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말이 잘 전달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 오해가 생기고 오해로 인한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까? 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실망과 낙심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만 유별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경험했고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우리 22절로 내려오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다라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 이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마르다가 믿는 이 믿음은 뭐냐? 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앞에는 21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21절과 22절을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마르다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데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단 하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면 할 수 없는 분, 여기만 계셔야 할 수 있는 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셔야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부분적인, 좀 오해되어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만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요? 우리가 한국에 와야만 하나님 들으시나요? 아니죠.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난 다 압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도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인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독일에서, 일본에서, 멕시코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돕고 파송했든지 협력하든지, 또 우리가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든지 독일이든지 필리핀이든지 멕시코든지 그 어느 곳 땅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의 믿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안다고 말해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자, 두 번째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23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오라비, 죽은 오라비 나사로 내가 지금 살려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4일이 지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 이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살려줄 거야. 죽었지만 내가 살게 해줄 거야.
다시 살아나게 해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무엇이란 반응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뭔가 박자가 엇박자예요. 맞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명 지를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와 예수님 정말이세요 하고 펄쩍펄쩍 뛰고 지금 난리를 치어야 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거 당연하죠.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압니다. 알죠. 마지막 때 다 부활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고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두 번째 믿음의 문제는 뭐냐? 그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100% 우리는 모릅니다. 지나오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오늘 말하다처럼 나 다 압니다. 다 안다고 말하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다 알아요 하면은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과외를 잠깐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다 알아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따가 단어 시험 보자 하고 단어 시험 봤더니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이 수학을 가르치면요, 앞에서 가르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되게 잘 아는 것 같이 막 이래요. 그 나중에 결과 보면은 알기는 뭘 알아요. 아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날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날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지만 마르다는 뭐라 그래? 부활 땐 다 살아나는 거 내가 압니다. 무언가가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한 믿음은 사실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인생이 여러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여긴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더 상승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이 기복이 있고 때로는 그냥 낙심천만해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요.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요. 많이 들어봤던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고요, 내가 알아서 분명하게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러한 불완전한 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너 믿느냐? 믿음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 되셔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케 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 믿음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되어지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능력, 죽어도 살리시는 그 능력,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망할 수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자시니까요. 내가 나사로 다시 살리시겠다. 예, 아멘. 주님 그렇게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부활 때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마치 허공에 뜬 구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믿기는 믿는데 좀 동떨어진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적용되고 나타내어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한되어지고 제약되어진 믿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안 힘들겠어요? 왜 낙심이 안 될까요? 낙심되죠. 자꾸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으면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예수께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수준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잘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나오시면 어때요? 그랬더니요, 아유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다 좋은 이야기 하시죠. 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절에서도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이야기하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모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 이럴 줄 몰랐어,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어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오해하니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믿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이지만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느냐?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깨달아서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